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기쁨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동안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은 다윗이 본 성전의 설계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비전이라는 말로 정의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표이며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본 바 성령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았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은 사람, 달리 말하면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고 비전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 동안에 준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 일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간절한 충만함을 바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은 꼭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였습니다. 지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시에 있는 유대교회당에서 유대교회당이나 유대교회당이나 말인데요. 유대교회당에서 안식일에 바울이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와 죽음의 복된 소식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바로 그런 바울의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읽으시면서 아마 읽으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 찾아 놓으셨을 테니까요. 13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침내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13장 5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또 바울을 쫓아내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13장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주에도 우리 혹시 한번 설교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설교를 들었던 유대교에 속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바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관심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래서 선동해서 박해해가지고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적대적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45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건. 자신들이 초청해서 자신들이 원해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다음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거의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다 몰려들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적대적인 것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모여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함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칭찬함이 있었을 것이고 연호하고 어쩌면은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일주일 동안 많이 퍼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굉장한 기대감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기심에 가득 차게 됐을까? 어쩌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오면서 정말 꿋꿋하게 그 이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 신앙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자신들에게 쏟아졌던 주변의 인정과 칭찬과 환호와 박수갈채보다 바울이 한나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한나절 선포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격한 반응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비교의식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경건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인정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서 내 자리를,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애를 썼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이상하게 생긴 둘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격렬하게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자, 이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바울의 인기인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바울의 인기였겠습니까? 예, 우리는 알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바울의 인기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해를 한다면 자신들도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함이 마땅한데, 그들은 사람들의 환호가 바울에게로 쏟아지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무엇까지 지금 배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잘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시기심은 눈을 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귀에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농부가 그것을 보고 그 보화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밭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못 찾게 꼭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널브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만약 진짜 보화라면 이런 곳에서 돌아다닐 리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사람들은 아무도 보화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길거리 아스팔트에 가다 보면 가끔 유리 조각이 있는 것을 봐요. 유리 조각들은 뭐냐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거기에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딱 보면 대부분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자동차 유리 조각일지도 몰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또 어떤 백화점에 화장실에 딱 들어가셨는데 딱 앉아서 보니까 바로 그 앞에 누군가가,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놓고 간 티파니 포장을 하고 있는 어떤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보석함이 있고, 보석함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아주 예쁜 링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가 하나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다이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이아구나. 예. 뭘 보고 그러는 거죠, 순전히? 포장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티파니 상자에 이게 있으면 이건 보화일 거고, 길거리에 아스팔트에 나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리 조각일 것이다. 근데 만약 실제로 봤더니 거꾸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큐빅이었고 티파니 상자에 쌓여 있는 큐빅이었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것은 그냥 진짜 보석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보석이 있지만 아무도 그걸 보석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존귀하신 진리가 저 나사렛에서 온 이 호랑 말벽다기 같은 예수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근원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눈에 빤히 보지만, 그가 행하는 기적도 있지만, 그가 선포하는 말씀도 있지만 아무도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오늘 여기에 나오죠.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기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 바울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44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무엇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것이죠. 자,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메신저보다 사실은 메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신저를 보느라고 뭐를 놓쳐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메신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자, 이걸 보면은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비춰지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인데 지금 바울이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본심이 올라오면서 시기의 반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도 하죠. 우리 사랑을 온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도 시기심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한 분 아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의 울림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서 조금 일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칭찬을 듣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 참 잘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괜히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언짢아질 수도 있고요, 시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들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시기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기가 가져오는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거랑 씨름하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시기심을 우리가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누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무나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그 가정에 아기가 있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애를 이렇게 달래는데 애가 막 우니까 아빠가 애를 달래는데 애가 잘 안 그쳐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고서 한번 달랬는데 애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아빠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순간적인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아니 저게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큰 것에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이 살짝 밟히면 우리가 거기서 순간 울컥하고 올라오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은혜의 감동이 있었다고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바울을 초청하고 다음 주에 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고 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지만 순간적인 은혜의 감동, 그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욱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울었어, 나는 감동했어, 오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흘러 넘쳤어, 그러니 덤비지 마 라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울었어, 그러니 덤비지 마. 너 은혜 받았어? 못 받았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았느냐? 오케이. 그러면 더욱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겸손함의 표현으로서 하는 말로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그냥 겸양과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금방이라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환호를 바라게 되고요, 만약 그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혼미해지고 냉랭해지고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나가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의 바다를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두 개지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몇 곳일까요? 여러분 눈을 한 번에 몇 개를 보실 수 있습니까? 예,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하나부터 12개까지 각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 화이트 베어인가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4명하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 4명하고 서로 공을 주고 받아요. 한 1분 정도 서로 공을 주고 받으면서 실험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공을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 숫자를 헤아려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 하얀 공을 패스하는 사람들이 몇 번 패스하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 맞추게 돼요. 근데 진짜는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패스를 하는 동안 요 사이에 지나간 문워킹을 하고 있는,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는 곰 한 마리를 보셨나요? 아무도 그 곰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영상을 보니까 진짜로 까만 옷,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공을 패스하는 동안에 이쪽에서 곰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 곰이 그러고 지나가는 것을 아무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한 번에 몇 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보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폭풍 후의 한가운데 바다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합시간에 다른 것에, 무리를 바라보며 내가 받아야 될 박수를 저 자식이 받고 있네라고 생각하며 시기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영 다른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누리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무리인데요, 이 제자들은 두 부류의 무리가 나와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사실은 혼돈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혼돈이냐면 성공과 비방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혼돈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과 형통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만, 성공과 형통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을 하고 일주일 내내 바울과 바나바가 놀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바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주에 안식일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건 성공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사실 성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공처럼 보이는 이면에 실패와 좌절처럼 보이는 부분이 등장을 했죠.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반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는 일을 당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뭘 봤을까요? 성공과 형통처럼 보이는 부분을 보았을까요? 실패와 좌절처럼 보이는 부분을 보았을까요? 실패와 좌절처럼 보이는 부분을 보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보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8절 49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뭘 보고 있습니까? 성공과 좌절, 사람들이 모여드는 무리를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자기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를 보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주된 관심은 자신들이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누가 나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전파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 능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성공이나 형성이나 형통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비방과 박해와 그들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마음에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과 통치하심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제자들의 두 번째 그룹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48절 읽었는데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52절을 가서 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하였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해지시면은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또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의 어떤 순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악순환도 있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분노하고, 분노가 가득하니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척을 하다 보니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 가운데 또 한 번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 찬송 때문에 성령이 더욱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여기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때 기쁨을 느끼게 되죠? 마음이 평안할 때, 근심과 걱정할 일이 없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근심과 걱정거리로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제자들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시기심과 반대, 비방. 근데 여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 악한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박해하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선동을 해요. 뒤에 다니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걔가 그랬대, 제가 그랬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막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관철해요. 누구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했을 뿐이야. 난 내 손에는 피 묻히지 않았어. 피는 누가 묻혔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귀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저 이거 읽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경건한데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여기 경건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저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을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선동을 한 것이죠. 예. 이렇게 사악한 무리가 뒤에 있는 가운데 자기를 향해서 막 날아오는 비수가, 틈만 나면 달려올 수 있는 암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일이 잘 돼서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아무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뻐할 만한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기뻐할 만한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내게 임한 죄의 저주와 심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나를 조롱하는 사탄, 그 사탄의 도구로 지금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그 겉모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잘 돼서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가진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 잘 돼서도 기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일과 상관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빠르게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들에게 그들이 머리 위에 뭐가 띄어 있다고요? 영영한 희락.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쁨과 즐거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얻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저요, 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이런 저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영영한 희락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는 또 이상한 기쁨이 등장을 하죠. 일이 잘 돼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서 너희 이름을 버릴 때 역설적이게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안목이 우리의 안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이 지경인 거죠. 비방당하고 선동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충만하였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무엇을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도 마지막 등장하는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나지만은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 번 읽으셨던 13장 48절 말씀입니다. 13장 48절, 손가락 안 끼워 놓으신 분들은 얼른 찾으시고요. 여기 또 앞에 영상에도 나오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다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들의 그 혼란과 다툼이지만은 지금 그 모든 혼란과 다툼의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두 가지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도우세요. 도우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누구를 도우셨을까요? 사실은 바울을 돕고 계셨어요. 물론 바나바도 돕고 계시고 다 돕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하나로 놓고 보자면 바울을 돕고 계셨어요. 그 모든 상황에 다른 데 시선 뺏기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하고 막 다툼을 벌이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하고 네가 그 얘기 했냐? 띠리 전화해갖고 유대인 1, 내가 들었는데 너 그랬다며. 유대인 네가 그랬어. 유대인 2, 내가 유대인 1한테 들었는데 네가 그랬다며.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만큼 그는 온전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누가 도왔다고요? 성령님이요. 바울은 자기의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체면이 깎일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해보셔서 다 아시죠? 막 찬양대 하시다 보면 지휘자님이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쪽 동네 이러면 그쪽 동네 다 싹 얼어붙어요. 다 난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저 지휘자는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전혀 그러지 않죠.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다가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체면이 깎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정말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체면이 잘 깎이기를 바랍니다. 창피를 좀 당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 체면을 깎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을 천사처럼 대접해주고 여러분에게 칭찬만 해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잠 못 자는 일도 있어야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기도 당해야 합니다. 도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목마르고 갈등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포기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만 나도 중요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제 나는 덤으로 산다. 지금의 내 삶은 공짜다. 이미 그때 난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설교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온사랑의 교회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합친 거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누가 시간이 남아서 이런 줄 아나?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시간이 남아서 일을 하나? 아니죠.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돈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아니요. 돈을 내서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네,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스갯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예화를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도 말고 와서 무엇을 했죠? 주일학교에 가서 뭐를 했죠? 애들 신발 정리를 했어요.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다가 백악관에서 나와서 신발 정리를 했어요. 그 시간이 내가 시간이 남아서 아니요. 제일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였어요. 이 일을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께서 바울을 도우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루셨어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 성경은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바라보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있었고,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성공과 실패,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마땅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과 바나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런 시각과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를 알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의 미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향하여 온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